1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500주년 기념주일날은 우리가 오직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생각했죠? 오직, 하여튼 오직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50% 맞은 거야.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요, 이걸 30분 동안에 어떻게 다 잘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이번 주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워. 기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잠깐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적이 빠져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이 궁금했나 봐요. 방화복을 입고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가까이 가서 구경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거긴 구경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열심히 천국으로 가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런 곳에 가서 영원히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자격을 갖추면 저런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될 거야.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 서기관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베껴 쓰는지 몰라요. 하여튼 성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했어요.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하면 늘 1등 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잘 지켜야지. 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아이고 그래갖고 구원 받겠어? 뭐 이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너 같은 것이 천당 가면 난 만당 가겠다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이 몇 점 정도 될까? 이게 합격점이 될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정도는 돼야지 구원받는 거지.
아이고 그래, 아이고 저것들이 무슨, 아이고 왜 또 우리 무리에 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오직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영접을 하셨거든요. 뭐 죄인들 영접하셔, 그럼 난 영접 안 하시는 거야?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죄인들이, 세리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완전히 식상한 거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의인 그룹이었고 하나는 죄인 그룹이었어요. 죄인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단 피가 깨끗하지가 않아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이거 혼혈되어졌어. 그리고 몸이 온전하지 않은 그런 지체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 그룹에 들어갔어요. 병이 걸려도 죄인 그룹에 들어갔어요. 뭐 문둥병이라든지 유출병이라든지 이러면은 유대 사회로 들어오면 안 돼. 오면 막 돌로 쳐서 막 그냥 쫓아버리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이 선 넘어오면 안 돼. 너희들은 불결하고 너희들은 죄인 그룹. 그리고 뭐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다 충성하는 매국노 그룹에 들어가는 그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 그룹이야. 창기들 다 죄인 그룹.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의인 그룹.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이렇게 우리들끼리 모이고 우리들끼리 이제 예수님과 이거 뭘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죄인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식상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왜 우리 그룹에 들어오게 갖고 여기 물을 흐리냐 말이지. 이 청정 지역에 그런 무리들이 왜 들어오냐 말이지. 아니 예배는 우리 거룩한 우리끼리 모여서 드려야 되는 거지, 왜 그들이 여기 끼어들어갖고 참 이 물을 흐리고 분위기 망치냐 말이죠.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불평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자기들은 의인인데 자기들과 예수님 놀아야지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예수님께서 상대를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 그래서 고행도 하고 노력도 하고 선행도 해보고 뭐 연구도 하고 뭐 금식도 해보고 막 무릎으로 계단도 기어 올라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신을 찾아가는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낮아오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양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생계수단이었고 재산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족과 같았어요.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 반려견하고 비슷해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소를 한 마리 키웠었는데요. 이제 이 어린 소를 막 키워서 이제 막 어느 정도 컸는데 그 눈망울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꼭 가족 같아요. 같이 따라오고 가서 밥 먹고 같이. 그러다가 제가 이걸 잘못 묶어놔 가지고 말이죠, 이 비탈에다가 묶으면 안 되는데 비탈에다가 이제 가서 꼴을 좀 먹으라고, 풀 뜯어 먹으라고 묶어놨는데, 세상에 우리 그 사는 옆에 큰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에 커다란 8인치 포가 있었어요. 이 8인치 포를 옆에서 사격을 한 거예요. 그
그 소리에 놀라서 이 소가 그만 뛰다가 넘어져서 미끄러지면서 이게 목이 올가매져 갖고서요 그냥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족을 하나 잃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도. 반려견이 죽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재산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양이. 그리고 보통 20마리에서 200마리까지는 개인이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200마리가 넘어가고 300마리가 되면요, 거부에 속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혼자 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품꾼들이 그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양이 몇 마리 있었다고요? 10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 양을 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광야가요 평평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험하고요. 이게 골짜기가 이게 가파르고 그래서 떨어지면요 아주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어떻게 되면 한 사람이 그 양을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목동들이 함께 모여서 양을 쳐. 자기 양떼들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제 양을 치는데, 그러니까 이 99마리를 두고 지금 이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 이 99마리는 그럼 어떻게 했냐? 아니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맡긴 거죠. 우리 양떼 좀 집으로 데려가. 나 이거 양 한 마리 찾으러 갈게. 그런 거죠. 그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 이 양들이 말이에요 집을 잃어버리면 찾아오질 못해. 왜냐하면 눈이 그렇게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후각이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청각이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빨이 날카롭거나 어떤 적이 올 때 이렇게 물리치거나 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그 무리에서 이탈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리떼에게 그냥 맹수에게 물려 죽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이가 어디로 가야 먹을 수 있는지도 몰라, 양은. 그리고 이 양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숨 막혀 죽어요 또. 하여튼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렇게 양 한 마리가 어떻게 돼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려지면 찾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야? 그게 보편적인 가치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 보편적인 정서마저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 왜 안 찾으러 가느냐? 그들의 심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그들과 차별화시키고 구별화시키고 자기들의 존재를 그렇게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그래서 죄인 그룹도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죄인 그룹이 필요한 거죠. 아우, 저런 죄인 그룹 같지 않아서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도 그럴까요? 요즘은 그랬던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겠지.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밖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랬다면 뭐 또 나중에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요즘은요 뭘로 이렇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명품으로 합니다. 명품으로. 그래서 명품이 비쌀수록 좋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명품 함부로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정도 가치가 있어서 비싼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싼 거예요. 비싸야 돼.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사면 안 돼. 그 가방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그 가방을 나는 들고 다님으로써 내 가치를 인정받는 거야. 너네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사지? 그래, 너네하고 나는 달라. 이걸 들 수 있는 우리끼리 모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쌀수록 좋아요.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어서 비싼 게 아니라 비싸게 팔아야 팔리고, 그걸 드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차별화를 시키고 거기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싸게 파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선을 거놓고
너희들은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너희들은 그쪽에 있어. 그쪽에. 죄인 그룹으로 그쪽에 있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야. 우리는 의인 그룹이야.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왜 그 양을 찾아 나서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응? 그 말썽꾸러기, 그 나약한 것 따라붙지도 못하고 낙오된 것, 그 뭐하러 찾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이 한 마리 없어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 둘, 세 놈, 네 놈, 99? 한 마리 없어졌네? 그랬을까요? 저는 옛날에 그런 줄 알았었어요. 요즘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알았을 것 같아.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딱 보니까 알았어. 그냥 딱 보니까 그 약하던 그 양이 없어졌어. 응? 쩔뚝대던 그 양이 없어져서 연약해서 비리비리해서 잘 따라붙지 못하던 그 양이 없어진 거예요. 금방 아는 거예요. 아니 그 잘 따라오지 못하던 그 녀석 없네? 금방 안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이, 지들이 못 낳고 잘 따라붙지도 못하고 늘 나고나 되고, 연약하고 병 걸리고 고집쟁이고, 그 말썽꾸러기 하나 없어져도 괜찮지 뭐. 우리 있잖아. 우리 99이나 여기 있는데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직 성숙하지 않고, 아직 의인이 아니라도, 아직 미성숙했어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어도, 그래도 그 양이 소중해. 나는 그래도 그 양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그 양을 찾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려진, 그 소외되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실패의 현장에 있어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뒤처져 있어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낙오되었어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병들어 있어도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뒤처진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보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냈을 때 우리가 멀쩡하고 거룩하고 의인이고 뭐 그럴 때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과 원수일 그때, 더러운 곳에 그냥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하고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견하고서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발견한 거 너무 기뻐하고서 즐거워서 어깨에 맨대.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행복하다, 축하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되어 있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하늘 위에서 이 땅 위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 찾아내시고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내시고서 그리고서 나에게 막 야단치시고 혼내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회학에 보면은요,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빠나 엄마나 스승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또는 아내나 남편이나 이렇게 내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이론이 거울 자아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명까지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거울을 볼 때, 거울 다 보시죠? 어머머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나를 그렇게 봐주자는 거지. 그래서 어머,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셔, 이렇게 봐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거울 자아 이론을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셨을 때, 자, 잃어버려진 양이 골짜기 밑에 막 걸려 있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 목자가 너무 기뻐서 끌어안고 그것을 어깨 위에다 올리고 막 가는데, 양이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를, 이 지저분한 나를 어떻게 이 거룩하신 목자가 나를 어깨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나를 다시 저 벼랑 끝으로 던져버리세요 라고 말하지 않죠. 너무 그 은혜가 감격할 따름이죠.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가파른 절벽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고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우리 같으면 그 고생하고 찾아서 그 양을 찾으면 너 양 왜 말 안 듣고 거기 가서 뭐 이러고 막 야단칠 터인데, 주님은 그렇게 야단 안 치셔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바냐에 보면까 양을 찾아오신 다음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화면에 있는 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덩실덩실 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너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니?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안심해도 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쉬게 해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참 수고 많았지. 염려, 근심, 걱정 많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 염려가 많았지. 이제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너를 안식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양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는데 보람이 있다. 와, 이 양을 발견했도다. 양을 찾았도다. 야호,
이제 고생 끝일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험한 길을 왔는데, 험한 벼랑을 내려왔는데, 이제는 이 냄새나는 이 무거운 양을 둘러매고 그 험산 줄령을 다시 넘어야 돼.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집까지 가야 돼. 더 힘들어. 그러나 우리를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둘러매고 집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집으로 인도하신 이걸 성도의 견인. 그럼 메고 가는데 내려놔요, 싫어요, 나 안 갈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지. 그거 안 되지. 그냥 어깨 메고 힘들어도 그 산을 오르고 집에까지 간다는 것이죠. 이 회복의 과정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성화 과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누굴 타고 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를 타고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제부터 즐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좀 즐기시라고요. 위에 예수님 위에 올라타고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지옥 갈까 봐 아둥바둥하고,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을 여기서부터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얼마나 내가 너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노래야, 너도 나의 노래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거야, 이렇게 외치시는데, 제가 어떤 CCM을 듣다가 정말 가슴이 울컥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앞에 불 꺼주시고.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벗이 되어서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오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집에 와서 마침내 집에 온 거예요. 마침내 그 목자의 어깨에 타고 우리는 영원한 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 타고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 타고 가요. 예수님 어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지어졌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였어요. 나를 올려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는 십자가가 되어 나는 영원한 집으로 입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 목자가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거기에 99마리도 와 있고 그 친구 목동들도 다 와 있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우리 함께 기뻐하며 즐기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 하나 찾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아멘.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소중히 부르시고 나를 영접하십니다. 나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갈 수 없을 때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안심하도 돼. 이제는 내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 우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한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어깨 위에 올려져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서 그 여정을 즐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영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역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